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의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한 120명 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이유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던 것은 본래 예언된 일이었고, 이제는 한 명을 더 세워서 12사로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갖춘 요셉과 마띠아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예수님을 멀리했죠. 아마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본인의 가족에게 그다지 어떤 그 존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공간복음에,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과 한 쌍을 이루는 바로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달리 비록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주 죽을 정도로 미움을 샀다, 그런 위기를 겪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활동에 무관심한 정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해서 누가복음의 그 평행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축소했고,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뺐습니다. 최대한 이 가족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반대했다기보다는 무관심했다,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운동을 이어간
소위 말해서 예수님 사후 최초의 예수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12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그 12제자 집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실 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어떤 쓸 것들을 또 이렇게 채워줬다는 그러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셋째로 가장 나중에 이 운동에 합류한 바로 예수님의 가족 집단이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이 12제자 집단과 여자 집단과 그리고 이제 가족 집단이 다 합쳐서 120명이라고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어떤 상징 숫자로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120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학자들이 찾아봤지만 별로 그렇게 썩 신빙성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긴 힘들고, 아마 조금 현실적인 숫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120명이라는 것이 이 세 집단의 그 전체 성인을 다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비록 언급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그 무리 중에,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세 집단, 그러니까 제자 집단, 여자 집단, 가족 집단만 하더라도 사실 수십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나 뭐 친척들, 그리고 뭐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포괄하면은 충분히 120명은 가능한 숫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저마다 예수님과 서로 다른 관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망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뭐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하여튼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요, 이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이 다른데 그거를 당연히 우리가 동의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평생 함께한 가족도 서로를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100% 다 알겠어요? 다 몰라요.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장 큰 우리의 어떤 그 소망만 공유가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무리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20명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12등은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도 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고발을 했던 그러한 소위 이 배신자입니다. 거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은 그 시간대와 이제 동시대에 사망한 것으로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는 전승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서술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성경도 아니고 다소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2세기 기독교 장로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언까지 합치면은 총 3가지의 그의 죽음에 대한 그 소문 내지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된 게 뭐냐면 밭에서 그가 어떤 그 뭐 죽음을 맞이했다거나 그의 죽음이 어떤 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밭의 이름은 아겔다마, 아람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피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로 전승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지목이 됐다는 거겠죠. 유다가 이 사고로 죽었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살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로 유다가 죽었고 그 시체가 이 굉장히 좀 비참한 어떤 그런 처참한 그런 상태로 이제 발견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체가 그런 그 일을 겪었다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이제 신성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어떤 그 강조하는 그런 이제 후대의 그 발전이 조금 여기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마태복음의 전승대로 자살했을 확률이 높고 아마 그의 시체가 이 밭에서 발견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명이었고 그만큼 이제 예수님과 친했어요. 예수님의 이제 어떤 그 신뢰도 샀고 게다가 비록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긴 했지만 아마도 이 가룟 유다의 그 어떤 그 심리 묘사를 볼 때면 초기 기독교인들도 유다가 배신자는 분명한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바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예상도 못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그 유다 복음이라고 기독교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가룟 유다를 변호하려고 조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이 새롭게 이 재정비를 하고 새롭게 이제 운동을 해 나가는 이 시작 타이밍에 배신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그가 말함으로써 다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결심을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운동도 그리고 완벽한 단체도 없죠. 그런 거는 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욱더 이 배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떤 그런 조직 정비 이런 게 아니라 그 운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던 것처럼 유다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치 어떤 그 기독교인이 숙명론을 믿는 것처럼 예정론이랑 숙명론이랑 좀 다르지만 그걸 다 설명하기는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사후 해석이지 숙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숙명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숙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 가장 단순하게 하면 사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그러한 그러니까 선의 길과 악의 길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뒤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명하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섭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길을 따르면은 이 선한 길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따르게 되면 악한 길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벌이 거기에 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에 유다의 운명이 예언되어 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는데 유다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가 선한 길이냐 이걸 몰라서 선한 길을 못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몰라서 우리가 선한 길을 못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핑계나 다름없고 다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선한 길을 못 가거나 아니면 선한 길을 자꾸 망설이면서 이제 갈까 말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상이 저기에 있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선하게 실컷 살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면 내 인생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상태라 불신
내지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한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길을 안 간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적당히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선한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12사도를 세우기 위한,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한 제비 뽑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120명의 후보 중에 11명을 제외하고 109명 전체를 놓고 그런데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2사람의 후보를 세워서 그중 1명을 뽑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언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는 결정은 마치 이런 어떤 그 제비 뽑기와 같은 이 로또에 맡기는 것이다, 이 도박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냥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선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지, 영원히 그러한 방식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걸 흉내낸다고, 이거 뭐 제비 뽑기를 한다는 어떤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사람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주요한 결정을 한다, 이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자격이 있는 2사람 중에 굳이 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은 또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사유 방식, 그러니까 유대교 종말론적인 사상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진 12지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12명을 세웠는데, 요거를 이제 베드로가 문자적으로 계승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초기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이 12명이라는 서클 자체가 결국에는 점점 이제 해소돼 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사도행전 자체 내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뭐 사도 바울 뭐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스스로도 사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여자도 사도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초기의 그 어떤 그 뽑기, 제비 뽑기 12명을 채우는 것은 하나의 그냥 예수님의 운동을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의미가 있고 이 방식이 절대적으로 교회 내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크나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자격이에요, 자격. 이 요셉과 마티아라는 2사람이 자격을 갖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자격이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직분을 맡고 리더가 될 수 있는가?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자격을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여기서 2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관계고 하나는 소명이죠. 이 관계라는 것은 12제자 혹은 11제자와 현재는 이제 가까운 어떤 그 사람이라는 것, 여기에 이제 있는 건데,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원 확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신원 확인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원 확인은 기초적인 어떤 절차이지 절대적인 아주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뒤에 나오는 소명입니다. 소명.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쨌거나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 액수라든지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부의 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있고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교회 내에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그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여러분 고수돼야지 이 공동체가 순수하게 유지돼요. 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충황받으면 이 점점 교회의 그 공동체의 그 순수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이제 뒷전이 되어버린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어떤 그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마음을 모아야 하고 바로 그리고 또 그 원칙을 준수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요. 이게 아주 신원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신앙이 최우선이 아닌 엉뚱한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정말 참 안타깝지만 이 교회를 병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첫째,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계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공유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배신자의 운명을 단호하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선한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자격과 소명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도를 세웠는데요. 교회의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칙, 순수한 신앙적인 원칙에 따라 세워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서로를 또한 격려하고 그리고 신앙과 봉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저 초기 기독교회 그 위대한 예수운동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본받아서 오늘날에도 그 위대한 예수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